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렇게 진차사 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녹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참 기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것 같습니까? 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에 가장 캄캄한 총당 같은 어둠에 쌓여 있을 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들리면 맞으러 나가야 하는데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등에 기름이 있어야 하고 등에 불이 밝혀져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꺼지진 않고 가물가물하게 기름을 보충하지 않으면 그 불이 더 커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불을 밝혔어요. 그런데 5명의 다섯처녀들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보충해야 할 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어요. 그래 지혜로운 다섯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까 둘이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파는 사람에게 사가지고 기름을 넣어서 밝혀 갖고 오는 게 좋겠다. 그런데 살아간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고 바로 신랑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처녀는 여분의 기름이지만 작은 기름을 넣고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했지만 다섯처녀는 살아간 동안에 신랑은 들어오고 문은 꽝 닫혀버린 거예요. 나중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때가 지나갔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 아주 재림을 참 너무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등에 기름이 있고 보충된 기름이 있는가요? 아니면 어리석은 다섯처녀처럼 보충할 기름도 없이 불이 가물가물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잠자고 있는가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좀 판단해 봐야겠고 각자가 분별해서 참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정말 재림이 바로 우리 눈앞에 이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재림의 징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좀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해야 할, 갖추어야 할 그러한 자격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에 맞게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죠. 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이 생을 사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처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겠어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나무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나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여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뭘 치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인이 무슨 인이에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인을 치려고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 인은 뭘 얘기하고 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참 중요한 인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인은 그 인과 다른 인이에요. 물론 뭐 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는 일이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종들, 바로 14만 4천인에게 서지는 인들이에요. 자,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뭡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하는 이 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네. 바로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마에 새겨져야 한다 이겁니다. 인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을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을 맞은 자들만이 14만 4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인을 맞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누구에게 인을 치는가? 누구에게 인을 칩니까? 나 인 맞고 싶습니다 하면은 그냥 원하는 데 다 쳐주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참 깊은 진리가 또 들어있어요. 이 시간에는 제가 그것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인을 받는 자들이 14만 4천인들인데 그 14만 4천인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준비되고 있는 거죠. 네. 내가 14만 4천이다. 내가 기다. 너는 아니다. 얘기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서 이 14만 4천인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참 우리 재림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영과 싸울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서만 이 14만 4천인이 준비되고 이 인을 맞을 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연구하는 일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 14만 4천인들이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고 했는데 그들의 품성이 어떤 품성인가 하는 것이 또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1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딱 두 절 속에 이 인을 맞은 자들의 상태, 또 어떤 자들이 인을 맞는가 하는 것을 묘사하기란 누구만이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참 이 두 절 중요한 절입니다. 우리 13만 하선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두 절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관심 있게 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매일의 생애에서 그 말씀을 늘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동력적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그런 자격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두 절 속에 참 그들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13만 사선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교회.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죠. 네. 바로 13만 사선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를 안 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문 보기가 두렵죠? 저는 신문도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핸드폰 보기도 두려워요. 네. 뭐 하나 보기도 어려워요. 다 뭐가 들었어요? 불륜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범죄의 길로 그냥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3만 사선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여자가 몇 여자가 나오고 있어요? 두 여자가 나오고 있죠. 우리 정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시록 17장에 짐승을 탄 음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결한 여자들이 또 있죠. 처녀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들에게는 정절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참 굉장히 큰 말씀을 내포하고 있어요. 어린 양,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13하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추도 처음 따는 걸 뭐라 그럽니까? 만물고추라 그러죠. 천물고추. 그런데 그 천물고추가 뭐예요? 가장 좋은 고추예요. 최상의 고추예요. 그래서 이거 만물고추 딴 거라고 하면서 팔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잘 익은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이 죄악의 역사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들이 나올까요? 예수님 은혜로. 이 죄악이 부패하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더러운 세상에서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정결한 처녀들, 그 처녀들이 나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고 예언의 신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잘 익은 열매들이에요. 가장
만물, 처음 익은 열매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해요? 어린 양에게 속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반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자리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거짓말 우리들 안 하죠, 이제. 예? 예, 거짓말 안 하죠. 거짓말을 안 하면은 13만 하선인들의 속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사소한 거짓말도, 모양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일을 해야 할 거예요. 우리의 품성에는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 두 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참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생애를 사는 자들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고 오직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길만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14만 4천인에 대한 그 거룩한 성품을 묵상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 진리를 여러 영혼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참으로 좋아하고 그렇게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록 14장에 14만 하선인들이 이제 최종 추수할 영혼들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 계시록에나 또 신약 성경이나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한 사람의 성품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한 단체의 그 단체가 가진 그 사람들의 특성들을 이야기한 것이 성경에 어디 또 있습니까? 성경에 다른 어떤 말씀이 있어요? 참 이 계시록 14장에 이렇게 14만 4천인들에 대한 그 성품을 이야기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우리들에게 이 표준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인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에서 비록 세상의 소유는 많이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그 경지에 이르고 거룩한 자격을 이루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을 맞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대열에 참여하는 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대열에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속히 나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있기 전에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환란의 때에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그런 자들,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면서 예수님의 의를 높이 들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무리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러한 무리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남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런 무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무리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그냥 되는 대로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무리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습니까? 준비돼야 합니다. 그런 무리들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이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박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금같이. 여러분, 금이 왜 귀합니까? 네. 순금, 순수한 금. 그 금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을,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재련소를 통해서 모든 잡석과 잡철과 잡동사니들을 다 빼내죠. 그리고 뭐만 남아요? 순수한 금만 남는 거예요. 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재련 과정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모든 물질에서 다 이제 금 이외에는 딴 것들을 다 분리해서 다른 데 사용을 하고 순금만 남는데, 그 순금이 나오기까지는 아주 쓰라린 고통이 있고, 또 아주 그 금속을 완전히 녹여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순금으로만 제전에 나오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금을 재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련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품성 속에 아직도 세상의 것이 들어있지 않는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우상은 있지 않는지, 모든 품성에서의 잡철과 잡석과 모든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지키는데,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풀무불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풀무불의 경험을 통해서 완전한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어떻게 하고 계셔요?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금으로 만들어지는,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이 잡철과 잡석과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그것을 몸부림치면서 야, 나 못하겠다고 하면서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능성을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런 순금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좀 경험을 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버리기 힘들고 또 내가 아직도 그 시련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치 못하고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을 생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만두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예언의 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들을 충분히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예요. 정말 이 신앙에 우리의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빨리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뭐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빨리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초기문집 4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쓴 잔을 마시도록 하시는 것을 보았다. 누구에게요? 당신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쓴 잔을 허락하신다. 쓴 잔. 쓴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정화되지 못한 죄에 부패한 것들이 다 나가게 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깨끗하게 되고 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 쓴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쓰디쓴 잔이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고 한탄하고 투덜거림으로써 그 잔을 더욱 쓰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잔을 받는 자들은 또 다른 잔을 더 마셔야 하는데 그 까닭은 첫 번째 잔이 그의 마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두 번째 잔도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 저들은 소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또 다른 잔을 계속 마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마음속에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 그냥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이 쓴 잔이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도로서 달게 될 수 있음을 보았는데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속에 의도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허락하신다고요? 쓴 잔. 쓴 잔. 여러분 쓴 잔 드셔보셨어요? 네. 우리 술 안 먹던 사람들이 소주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술잔을 내버리죠. 이게 뭔데 이걸 막 먹느냐고 하면서 말이죠. 예, 쓴 잔, 참 힘든 잔이에요. 마시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잔을 마셔야 이 사람이 정화가 되고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 쓴 잔은 우리가 먹는 잔이 음식이 아니에요. 먹는 음료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활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시련들이에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겪느냐,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이겨내야 돼요.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이건 뭐 어차피 내가 한번 좀 하고 다음에 또 잘해야지 하면서 뒤로 미루고 그 쓴 잔 마시기를 뒤로 하고 그냥 편안한 것을 이렇게 추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하는데도 아이고 이거 난 못하겠어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럼 자기 원하는 대로 가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속한 모든 우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에 속한 모든 정욕과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이 바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함을 입지 못하고 정돈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양만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신앙을 떠나고 안 떠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선에 도달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에 꼭 도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교회증언 5권 119, 12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고집에 의하여 스스로 멸망시킨다. 죄인은 회개하지 않는 고집에 의하여 스스로 자신을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요.
사람이 일단 하나님의 영의 초청과 책망과 경고에 유의하기를 등한히 하면 그의 양심은 무뎌지고 다음번에 권고를 받을 때에는 전보다도 순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그러므로 그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그런 일이 발생하고 양심은 인간의 정욕의 갈등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것이 거절될 때 하나님의 영은 슬퍼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단 말씀을 하셔요. 또 우리를 깨우치셔요.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등한히 하고 모른 척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양심이 무뎌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죠. 더 연단시키고 또 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또 다른 환경에 처하게 하시고 그를 더 연단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음번에 권고를 받을 때에는 전보다 순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반복될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기고 양심은 인간의 정욕의 갈등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것이 거절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은 슬퍼하시고 나중에는 그 영혼을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게 되면 그가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임명된 천사가 그를 떠나고 만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흑암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흑암에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천사가 와서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참 슬픈 일이죠. 여기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의 풀목 가운데서 항상 시험을 받고 있다. 만약 그들이 첫 번째 시험을 잘 참아내면 그들은 그와 비슷한 두 번째 시련을 겪을 필요가 없다. 한 번 시험에서 그 시험을 합격하면 또 똑같은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실패하면 그 시련은 다시 주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매번 더욱 힘들고 그 강도가 더욱 심한 것이 될 것이다. 이제야 그들 앞에 기회 위에 기회가 거듭 주어져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게 하신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계속 반역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서 빛도 성령도 다 거두어 가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양심의 화인 맞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나만 알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있죠. 나만 알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 사랑의 권고,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죄를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죄를 돌아서야 하고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실한 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혹에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제 또 다른 방면으로 우리를 시험을
주셔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더 높은 경지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 과정에서 실패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영혼이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도 잃어버리고 13만 화선에 들어갈 그 특권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참으로 사단에게 노예가 되고 밥이 되어서 영원한 하늘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계획하신 각기 다른 상황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애 속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환경에 여러분들 처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연단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높은 차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한 가지 점에서는 잘 견디나 그 다음 것에서는 실패한다. 전진하는 매 지점마다 마음은 더 세밀하게 시험받고 단련받는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계속되는 이 시험에 대해 반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냄을 당할 것이다. 그렇죠? 예. 자기들이 계속 안위를 택하고 좋은 것만 택하고 편안한 것만 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이상 교정할 수가 없고 새롭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마시는 것이죠. 네. 천사는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개개인을 검토하시고 시험하시고자 당신의 사업을 좀 더 세밀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한 시련을 달게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다른 시험의 장소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그들은 몸을 움츠리고 뒤로 물러선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그들이 품고 있는 우상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를 내어쫓는 것이 무엇임을 볼 기회를 갖는다. 그들은 진리보다 다른 어떤 것을 높이 평가하여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각 개인들은 그들의 우상을 희생하고 참된 증인의 권면에 유의하는지 입증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시험을 받게 된다. 만일 어느 누구라도 진리를 순종함으로 정결함을 입고 그들의 이기심, 자만심 그리고 악한 정욕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우상과 연합한다. 그들을 버려두라는 선고를 내리고 죄된 성질을 극복하지 못한 그들을 악한 천사의 지배하에 버려둔 채 천사는 그들의 맡은 바 또 다른 일을 위하여 떠난다. 그랬어요. 교회 증언 1권 18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말씀들이 다 어디 있는 말씀들이에요? 교회 증언과 또 초기문집과 다 연애시된 말씀들이에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그런데 또 다른 곳보다 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곳곳에 박아놓고 그 말씀에 유의를 하고 내 자신을 살피고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13만 하천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지금은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후회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하여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또 준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4만 사신들을 꼭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거룩한 무리에 꼭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온전히 어떤 고난과 희생이 따를지라도 즐겨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한 절을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나 자신도 모르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걸음마를 가르친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를 팔로 안으셔서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로 안으시고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한번 주님께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한번 좀 기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신앙 상태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완전한 성품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할지라도 그것이 누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연단하고 내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를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육하시기를 원하시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이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하면은 아주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또 우리는 때로 가기 힘든 때는 우리를 안고 건너가시면서 우리를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기필코 그 14만 4천인들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루고 자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그렇게 인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사단에게 시험을 하실 때에도 죽도록 충성하는, 또 하나님께 변치 않는 충성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무리들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업을 이제 마치시기 위한 그런 일들을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관광국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개인적으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다듬으셔서 당연히 형상을 이루고 그들을 이렇게 빛에 비추어 보고서 이제 됐다고 하는 선언을 하시고 그들의 이마에 뭐를 주셔요? 인을 치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참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경지에 이르러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들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자격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맡고 하나님 앞에 간합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13만 4천인들의 풍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누추하고 죄로 얼룩진 모습 그대로 아직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받으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또 사모하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로 온전히 변화되어 주님의 마지막 14만 4천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날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들 참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깊이 인식하고 참으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주님의 바라시는 그런 형상으로 온전히 변함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